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대요. 꼭 이 조형물을 만드는 작가가 빚어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했거든요. 이것은 작품, 걸작품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 걸작품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지으신 목적이 있으시대요. 그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뜻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17세기에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모든 그 교리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으로 잘 사용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 첫 번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제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분들을 돕는 것, 우리 안에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지체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할 일이 아니라 고민하고 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그들을 징계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가난한 자들을 삼킨대요.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한대요.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스가랴 수많은 선지자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해진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고 고리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고리를 갚지 못하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삼키는 거죠. 그들의 궁핍함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아주 강하게 질책하세요.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제가 무엇인지, 그 구제의 그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세요. 그 이유는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가 정의로 번역되는데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방인을 돌보는 책임을 포함하는
그 의미로 당시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로 레위기 말씀을 드세요. 레위기 24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말에는 동일하게 할 것은 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목이라는 거예요. 목. 우리의 누구의 목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집에 누군가 피자를 사왔어요. 그러면 가족 식구대로 나누시죠. 그 몫이 있어요. 근데 그 동일하게 몫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이들이든지 고아든지 그리고 나그네든지 그들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징벌이든 보호든 보살핌이든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주라는 것이다. 그게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원리 그대로 사용하면 교회 안이나 그 지역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돌아가야 할 몫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망할 때, 심판할 때 그들을 책망하는 주 내용은 왜 너희들이 예배 드리지 않느냐, 제사 드리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책망하세요. 약자를 돌보는 삶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주 대상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 구제에 더 힘쓰라, 지금 이 내용을 하지 않으세요. 구제를 더 고민해야 된다, 그 말씀 안 하세요. 그건 전제로 깔고 얘기하세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구제를 중요하게 여겼고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구제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과 태도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구제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는다는 것, 구제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진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지를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구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후에 나오는 기도, 금식과 다 연관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영적인 활동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동기, 보이려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제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래서 오늘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그들이 행했던 행동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팔을 불었대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구제할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신의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 떠들썩하게 그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뭐 꼭 나쁘다는 것만 아닙니다. 큰 기업에서 뭐 어디를 돕는다 그러면 아주 뭐 현수막 걸고 뭐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꼭 이렇게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제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그렇게 구제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누구를 부각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행위를 오늘 본문에서 외식한다라고 말해요. 외식한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척,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전하려고 해요. 한국 교회 안에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있는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이 강대상에 헌금을 기도 제목과 함께 적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자가 이제 설교 전에 그 헌금 봉투를 보고 헌금의 기도 제목 헌금 낸 분들을 호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흔히 볼 수 없죠. 예. 여러분, 예배를 얘기할 때 크게 예배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이제 예배학자들이 정리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임프레시브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성례와 세례, 그리고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게 임프레시브입니다. 그 또 다른 것이 익스프레시브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 기도, 간증, 그리고 헌금 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드리는 거죠. 예배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예배를 만듭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정말로 땀 흘리고 수고한 그 결정체인 헌금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 그 기도 제목과 담아서 이 강대상에 올려놓는 그 첫 시작은 얼마나 순수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저희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매일 새벽 기도에도 강대상에 헌금 봉투를 올리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 그 순수한 동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순수한 목적 대신에 누가 헌금을 냈느냐? 이분이 이번에도 헌금하셨네.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고 사람이 부각되어지는 것이 이 헌금 봉투를 올리는 순서가 되어버렸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든 재능을 드리는 것이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역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형편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이 형편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내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을 남을 의식해서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쁨으로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셔야 되는데 빚을 내면서 헌금을 하신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특별한 신앙 고백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겠지만 남을 의식해서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어떤 것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구제는 그래서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지,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 영적인 유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 두 번째인데요.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 말씀은 유명하고 또 익숙합니다. 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조차 그 행위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예. 그거를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그 운전면허 딸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2000년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당시 이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지원하려면 이력서에 반드시 일종 면허 운전 이걸 써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교회 차량 운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청빙되는데 뽑히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면허가 없는데 이 교육전도사로 부임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물으시더라고요. 조 목사 운전하나? 못하는데요. 면허 따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면허 학원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교와 집은 사당동인데 학교와 연결된 면허 학원이 제가 일부 때는 신갈이라고 하는데 그 면허 시험장은 신갈이었고요. 학원은 오포였어요. 얼마나 멀어요. 그래서 뭐 몇 시간 채우고 이제 그러고 면허 이제 주행 시험도 하고 뭐 기능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너무 멀어서. 너무 지치는 걸 갔다 오고 나면 한 4시간 이상을 쓰고 나니까 이거 못하겠다 하고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하고 그때부터 면허 시험을 그냥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6번만 해붙었어요. 여러분의 눈빛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시지만 하여튼 너무 어렵게 면허 시험을 기능 시험을 붙었어요. 더 큰 거는 주행이더라고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셨어요. 운전 잘하신 집사님들. 어떻게 그분들은 앞을 보면서 이거를 그렇게 기어를 넣으실까? 당시 다 스틱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실까? 그러면서 가끔 옆도 보고 저는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오른손과 왼손이 따로따로 노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존경스러웠어요. 왜요? 익숙하니까. 자연스러우니까.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오른손, 왼손이 의식하지가 않죠. 여러분, 오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 이것은 어쩌다 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자주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간혹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 도왔어? 내가 언제 그렇게 뭐 해줬어? 나 기억도 안 나. 그분들은 늘 남을 돕고 섬기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게 익숙한 분들이에요. 너무 많아. 그래서 기억도 안 나. 집사님이 그때 저 막 이렇게 기도 제목 줬을 때 선생님 그거 기억하고 저에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장문의 문자도 주시고 그리고 또 그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봐도 주셨잖아요. 그때 저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그랬어?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은밀하게 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기중심성 아닙니까? 티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공치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은밀하게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을 때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두세요. 이제 무익한 종의 비유라는 건데요. 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나서 집에 들어왔다고 하자. 너희라면 그의 겉옷을 받아주고 식탁을 차려주며 그에게 앉아 먹어라 하겠느냐?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다 이어서 말씀하세요. 저녁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 먹는 동안 시중을 다 들고 나서 밥을 먹으라 하지 않느냐? 명령대로 행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를 하겠느냐? 어떤 주인도 종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종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은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티를 내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경험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구제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만든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재능,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걸 내가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티를 낼 이유가 없어요. 제가 마땅히 할 거 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 종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착각해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확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오늘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과 전혀 반대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선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5장의 말씀과 6장의 말씀이 충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의 해석에 좋은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소심함 때문이고 사람 앞에 경건을 실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허식 때문이다. 그러면서 신학자 브루스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보여주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는 숨겨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간증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소심해서 그걸 드러낼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이 두 구절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는 감추고 누군가는 드러낸다는 거예요. 선한 일,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지고 드러날 일임에도 자신이 소극적이고 소심해서 감추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기 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과시하기 좋아하고 드러내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 부르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혹 내가 그런 일에 참여했고 도왔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감추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씀이라 너희가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말씀과 이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박수를 받게 하느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수 받으실 일이라면 그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감춘다는 거죠. 지난 이틀간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첫 번째 강의가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였거든요. 선교를 위한 기도였어요. 강사로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의 아내이신 김미애 선교사님이 이 강의를 진행해 주셨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도전도 되고 너무 몰랐던 거를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의 선교 동향을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2025년 통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현재 이 서구에 있는 기독교인 비율이 전 세계 기독교인 비율에서 서구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의 기독교인이 현재 31.1%래요. 네. 그리고 비서구권, 우리처럼 아시아에 있는 거나 혹은 아프리카 비서구권의 그리스도인들이 68.9%래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면 기독교 그러면 유럽, 미국 그런 서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기독교인 숫자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냐면 이제 더 이상 서구권에서 선교사들이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웩이라는 선교단체, 우리 장찬 선교사님과 김미애 선교사님이 소속된 이 선교단체가 100년이 넘은 선교단체거든요. 근데 이 선교단체에서 한 해 서구권에서 선교사가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헌신하지 않으니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그래서 2009년에 이 비서구권의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웩에서 선교 동원 사역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을 하나 얻고 이 선교사님들이 모이셨는데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2009년부터. 그래서 김미애 선교사님 2009년부터 지금 2025년 16년간 이 중보기도 사역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셨던 은혜를 이제 차근히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국교회 상황도 알려주셨는데요. 최근에 한국교회 선교사 헌신을 보면 20대 선교사들의 프로테이지가 0.78%래요. 여러분 1%가 안 됩니다. 20대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1%도 안 돼요. 그리고 50대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67.9%래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은퇴하면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왜요? 헌신자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서구권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 아프리카,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 이런 지역에 이 젊은이들이 헌신하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셨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사님 강의를 마치고 나서 잠시 성사님과 이제 교제하는 시간에 성사님 너무 강의가 좋고 은혜가 돼서 제가 여쭸어요. 성사님 이 강의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 번 하셨나요? 그랬더니 작은 소그룹 기도 모임 가서 한 게 한 2번 정도 되고 이렇게 대강의로 크게 한 건 처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고 이렇게 좋은 강의 여러 교회에서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성사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렇게 사람들 앞에 쓰는 건 장찬수 성사님이 하고요. 그냥 저는 조용히 그냥 기도하는 게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 강의 부탁을 받고 30분에게 기도 요청을 하셨대요. 제가 김미애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너무나도 2009년부터 2025년까지 16년간 이 비서구권의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세우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하고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일에 꾸준히 16년간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게 너무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용기를 내셨는지가 그 시간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말씀은 무조건 감춰라, 남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일 아닌 것처럼 감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에서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상과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상 주시리라, 그 의미죠. 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상 기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뭐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든 또 뭐 누구에게든 이렇게 상 받는 거, 그거는 제가 하는 이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이 마음 참 순수한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그럼 예수님은 왜 상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잘 통찰력 있게 설명을 해줬어요. 상에 대한 이러한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보수를 받기 위해 산다고 불신자들에게 비난받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상급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야.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래, 너희들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일하지 라고 비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난에 고민할 필요가 없대요. 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것을 얻기 위해 하는 일들과 자연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며 그에 수반되어야 하는 욕구들과 전혀 상관없는 상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상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이 있는가 하면 전혀 뜬금없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드세요. 돈은 사랑에 대한 자연적인 상이 아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남자가 돈 때문에 어떤 여자와 결혼한다면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결혼은 진정한 연인들을 위한 적절한 상이며 남자가 결혼을 바란다고 해서 돈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연인들 사이에 결혼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며 받는 상이 뭐라고요? 그게 결혼이에요. 아름다운 그 부부의 친밀함이에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예. 결혼한다고 해서 저 사람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행한 우리를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구제로 섬긴 그 대상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낙심함에서 회복이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드린 그 헌신과 수고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상은 뭔가요? 그분의 삶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 절박한 심정으로 나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나 좀 도와줘요 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맞게 그분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그때 정말 제가 너무 급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때 도와줘서 제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했더니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갔다.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했더니 우리 집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이건 전혀 뜬금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 이게 오늘 성경이 갚으신다는, 상을 주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상이 바로 그 상입니다. 저는 어제 강의에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이 성사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비서구권에서 헌신한 선교사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인도의 젊은 20대 두 자매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항에 출국하는 장면. 베트남인 목사님이 또 선교로 나가는 장면. 미얀마의 목사님. 근데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100년이 넘는 선교단체에 처음으로 베트남 선교사가 나온 거고, 처음으로 미얀마 선교사가 나온 거고, 처음으로 파키스탄 선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우리 중보기도부에서 같이 기도했던 그분들의 상이겠죠.
여러분, 이 상은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밀하게 구제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제를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첫 번째 불렀던 찬양, 오늘 처음 아마 부르신 분이 많을 텐데 주님의 그 모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거든요.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제를 요청하시는 것은, 구제를 바라시는 것은 없는 우리에게 뭐든지 어떻게든 끄집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흘려보내시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흘려보낼 때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설에 신국원 목사님을 통해서 내 떡을 물에 던지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던져보세요. 그 시간이 어떤 은혜로 돌아오는지를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몸을 던져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필요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실지.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딱 2주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10년 전에 섬겼던 성도님이세요. 근데 이 성도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보내시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제 그 장문의 내용과 함께 책을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이 성도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애려요. 왜냐하면 인생에 너무 풍파가 심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정말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분의 카톡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저는 그분의 감사한 표현이 아니라 이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상이더라고요. 이렇게 회복돼서 지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을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얼굴도 보지 못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